예, 바로 앞장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죠. 베스도 말고 벨릭스 총독은 이제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억류해 뒀었죠. 왜냐면 이제 바울을 그렇게 억류해 두면 이제 석방 받고 싶으니까 아마 뇌물을 줄 거다 이런 기대로 2년간을 그렇게 억류해 뒀습니다. 근데 이제 총독직 내려놓고 로마로 이제 가는 그런 시기인데 바울을 그냥 그렇게 억류된 채로 두고 떠나요. 사실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뭐 뇌물을 기대할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다른 이유입니다. 뭐냐면 벨릭스가 지금 이게 해임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심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면 재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환심을 사려고 그냥 그들이 적대하는 바울을 그대로 구류해 둔 채로 떠납니다. 이제 이 부분은 2주 전에 이제 주일 설교 때 잠깐 나눴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후임 베스도가 총독으로 이제 부임했죠.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그냥 다시 원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임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이제 순방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총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재판하려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궁극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예. 이런 이유죠. 죽이려고. 근데 베스도는 일단 로마법에는 뭐 죄수를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서 사건의 진상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재판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판 내용은 정말 요약해서 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재판 후에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속으로는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 18절에 보면 이제 유대 왕 아그리빠가 왔는데 아그리빠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막 요청도 하고 고발도 해서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봤더니 하면서 우리 18절, 19절인데 좀 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글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 이렇게 뭐 이제 자기들 법에 저촉된 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베스도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고발했지만 저는 거기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은 그 앞서 벨릭스도 알았고 지금 이제 후임인 베스도도 한 방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도 법은 힘 있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가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척질 이유가 없잖아요.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나온 대로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시나리오예요. 이제 가는 중에 암살단 조직해서 죽이려고.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울은 유대인이긴 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황제한테 직접 상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뭐 이게 총독이라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히 새로울 거 없고 그냥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읽은 것도 아닙니다. 뒤에 더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 내용을 굳이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당시 바울에 대한 오해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가치도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악담과 험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범죄에 연루돼서 황제한테까지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비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을 오해하게 했고 심지어 중요한 거죠.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받게 했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이 투옥됐다는 게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큰 낙심거리였어요. 뭔 잘못했나?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만 들으니까. 만약에 무슨 이유는 제가 이제 감옥에 된다 친다면 제가 만약에요.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스트교회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방학이라서 여기 학교 소식을 잘 모르는데 그냥 투옥됐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더더욱 그러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오해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나중에 풀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동안 전파했던 그 복음까지 오해받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왜 투옥됐는지 그리고 왜 로마의 황제한테까지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였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로마의 고위직인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하다.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 집단이다. 이런 오해들을 종종 받았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누가가.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죠.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오해를 만들 만한 일을 했을까? 왜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재판을 요청했냐 이거예요. 왜 황제한테 재판을 요청해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됐잖아요. 이게 자초한 거잖아요.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유대 왕입니다. 그 사람 왕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26장에 나와요. 그게 거기만 한번 읽어보죠. 26장 30절부터 32절인데 좀 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객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총독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석방될 수 있는 일을 왜 자청해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이런 오해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있죠. 총독이 공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도가 그 재판을 주관하겠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정회되고 그 다음부터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이건 바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송중에 암살 계획까지 있었잖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최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장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23장 11절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로마로 가게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야지 전하니까. 근데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이유도 있었겠고, 뭐 시기도 있었겠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바울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비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제 막 나타나셨어요, 정말. 이제 짠하고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훌륭한 의사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쳐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설명을 위해서 그렇다 쳐요. 이제 뭐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맞게 너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아멘 하고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 매일 놀고 먹고 게임하고 자고 막 이러면서 괜찮아, 나는 훌륭한 과학자 될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예, 이런 반응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만약에 약속이 없었다면 공부한다고 뭐 됩니까? 그렇죠?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설령 시험을 봤는데 막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들의 행동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동하게 만듭니다. 지금 바울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찾는 거죠.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지만 그걸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삶이에요. 아마 바로 이번 주일날 그 여호수아 말씀하고도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확장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게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리고 뭐 크게 하시겠다. 이런 대단한 약속들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다 이루시니까 나는 지금 그냥 개판으로 살고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죄져도 용서해 주시겠네요.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근거가 아니에요. 약속은. 오히려 그 약속은 우리가 정말 영광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로마로 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바울 자신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결과적으로 아쉬운 게 로마로 가는 방법이 여럿이 있을 텐데 여러 방법이 하나님께서도 근데 또 하필 왜 또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죄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죄수들이 탈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다 전부 죽여야 되거든요. 로마법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몰살할 때 같이 죽을 뻔한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건데 그 이송 책임자가 어리석게 판단을 한 것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 다른 고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죄수로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우리 시각이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나쁨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선교했듯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똑같이 여러 지역에서 한 것처럼. 그런데 죄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유대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나누게 될 아그리빠 왕, 베르니카 공주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죄수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황제 앞에서 황국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장에서든 회당에서든 뭐 이렇게 똑같이 에베소처럼 고린도처럼 할 수는 있었겠지만, 물론 복음을 들은 그들이 과연 믿었느냐 이건 별개지만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의 말미를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있잖아요. 시위대 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 황제한테 전할 때 아마도 들었겠죠, 같이. 아니면은 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직접 전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썼거든요. 거기 1장에 우리 1장 12절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이 죄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는 거죠. 더구나 빌립보서 4장 22절까지 보면요, 황제 자신은 안 믿었지만 황궁 내부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야, 그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장군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등병으로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살짝 좀 복음을 오해한 거겠지만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도는 높은 데 올라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도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야 되지만 저 깊은 골짜기에도 꽂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왕궁에도 전해져야 되고 감옥 안에도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두셔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림 전체를 보세요.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는 그 암살의 계획을 피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거고, 힘 있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편에 딱 기울어진 총독의 불공정함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조리함들 상황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단순한 그냥 법정 기록 일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음모가 요동쳐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법, 그런 세상의 제도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섭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고 재판받는 이 모든 과정은요, 그냥 멈춰져 있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뜻하지 않게 지연되는 시간, 아깝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는 고난의 현장,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아름다운 무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길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억울함, 막막한 상황, 거기 안에서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거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